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벌써 25번째 말씀이죠. 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5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만나게 된 경위를 베드로가 간증 삼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졌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전통 의식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자기네들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들 가운데에도 자기네들만 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민주의와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비로소 시작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선민주의와 복음주의가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됐다는, 갈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많이 참여하셨는데 우리 3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멸망의 길 가는 거 아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람이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 고역으로 인하여 울부짖을 때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만 봅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과 앞에 놓여있는 홍해들 가운데에서 답답해합니다. 근데 살게 하신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이 눈에 보이는 홍해가 죽을 것 같은 무덤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살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 헬스에서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이요,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통하여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고, 또 특별히 팔레스틴 광야 생활을 했던 유대 민족들에게는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잘 믿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요, 그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의식, 이것 때문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예를 들면 보수적이다, 개방적이다, 전통이다, 개혁, 진보다, 온건파다, 급진파다, 어느 생각이 드세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두 세력의 갈등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근데 궁금한 거, 우리나라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뭐 진보 보수를 지금 나누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진보일까 보수일까? 목사는 별 생각을 가끔 해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고요,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이 저에게 느닷없이 밥 먹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유대 전통을 깨버리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당시에 아주 바리새인 고집불통이었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개혁적인 일들을 하셨는데 왜 한국 교회는 보수적입니까? 이러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당황했어요. 밥맛이 없어졌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진보주의인가 보수주의인가?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개혁을 다 했는데, 전통주의자들, 종교 전통주의자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왜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모면하게 해주옵소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우리나라에는 교파가 장로교만 2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교파가 되게 많아요. 또 교회들도 성향과 또 목회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집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신 분이 아니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복음주의자,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잘했죠? 제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라고요. 관점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의식에 가려서요, 이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관점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수적으로 읽으면요, 다 보수적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보수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나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변화케 하신 하나님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변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고 없는 거에서 있게 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개방적이시고 개혁적이시고 진보적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관점을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이게 싸움밖에 될 수 없죠. 누구의 말이 맞느냐? 다 맞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공통점은 하나님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나눌 때 보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모든 민족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정말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 마지막에 남기신 분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래.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 민족도, 한국 민족도, 저 동토 땅 이북의 이북 우리 동포들도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말씀에도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똑같이 본문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개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다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비난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판엔 비난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가진 성경에 보면 힐난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크리노, 이 디아라고 하는 거는 디아볼로스, 그러면은 마귀 할 때 디아볼로스 쓰죠. 디아는 이렇게 나누는 걸 얘기해요. 나누는 거, 벗어나는 거. 이 디아의 접두어입니다. 그러면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비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1절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뭘 비난하느냐? 웃기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복음 전하다 뭐 문제된 걸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례자가 비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경험한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민교회를 경험하면서요,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민교회들이 불같아요. 성격이 정말 베드로 같을지도 몰라요. 그 어느 교회가 야외 예배를 이민교회는 한 번씩 꼭 드리잖아요. 공원들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뭐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 이민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가을철 되면요, 꼭 파크에 가서 이렇게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민교회들이 깨진 이유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야외 예배 갈 때 갈비파와 소고기파, 불고기파가 나눠져서 싸운다고. 누가 이번 야외 예배 때 갈비를 준비할 것인가? 아유, 갈비 비싼데 그냥 불고기로 합시다. 그렇게 가지고 싸워가지고 야외 예배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 얘기는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체험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가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한인교회였어요. 근데 이민교회들은 교회를 빌려서 예배 많이 드리죠. 이렇게 우리처럼 자기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서양인 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가 한 200명 모이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좋은 교회 예배당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가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교회당 예배당을 주셨어요. 너무 서양 교회가 노후해가지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자기네들이 빌려 쓰는 교회를 유나이티드 처치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200명이 하나님 우리 기도했더니 교회 주셨다고. 이제 우리 리모델링 해가지고 부흥하는 길밖에 안 남았다고, 복음 전하는 길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깨졌는지 아세요? 강단 뒤에 십자가에 휘장을 치는데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휘장을 쳐야 되는데,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파가 나눠졌어요. 녹색으로 해야 된다고 푸른 초장파가 생기고요. 교회는 뭐니 해도 보혈의 피라고 빨간색 보혈의 피 색깔하고 나눠졌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녹색파는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녹색만큼 평안함을 주는 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무슨 말이냐고, 강단에는 보혈의 피가 상징이라고. 그리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교회 다시 반납했어요. 다른 교회가 들어갔어요.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허락받았는데 인테리어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가 됐던 교회가요, 깨지려고 그러니까 팍 깨지더라. 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본질에서 어긋나면요, 벗어나면요, 다툴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건드린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개종했던 그 형제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당신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었다며,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설명을 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잡으러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이 올라왔을 때 분을 참지 못해서 제일 먼저 나서서 그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쳤더니가 베드로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사도들, 동료들을 향해서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온건해지죠. 잘 말해줬다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5절부터 16절까지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설명해줘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가정에서도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뭐 물어볼 때 당신 알아서 뭐해? 그러면은 섭섭하고 말한 사람도 찝찝하고 관계도 서먹해져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차례로 잘 된 일을 설명해 줬다. 설명해 주니까 마지막에 가보세요. 오늘 17절 18절 중간에 있었던 말씀은 뭐 지난주에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편견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요, 기가 막힌 결론에 이르러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을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런즉, 자초지정을 잘 설명해 놓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뭐죠? 영생의 선물. 예수 믿을 때 영생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그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내가 누구이기에 맡겠느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잘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시는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데, 감히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선물 받고 영생을 누렸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받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맞섰죠. 하늘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 먹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맞섰는데 하나님 3번이나 경고하시고 그 상을 하늘로 다시 가지고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영생을 그들에게도 주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막으면 안 됩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때가 있어요.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선입견이나 인간의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알려주신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모르겠으면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알려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살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살게 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 감동하실 거예요. 감동하시는 대로 하면 그 선물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 영생의 선물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선물로 주셨다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의료 선교팀이 그동안 또 기도하고 준비한 의료 선교지를 선교하러 갑니다. 제가 단기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29분이 참여를 합니다. 열악한 곳이에요. 우리 선교지 떠나는 분들은 이미 2달 전서부터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영상 다 봤어요. 선발 때 우리 장로님들과 의료선교팀에서 벌써 3분이 다녀왔어요. 너무나도 열악한 곳이에요. 여기 분당 지역, 판교 지역에 아이들 보면 귀티가 잘 나잖아요. 근데 거기 아이들은요, 길거리에 푹푹 쓰러져 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개가 흘린 건지 싸놓은 건지도 모르는 거 건드리고 먹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왜?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못 가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지만 가는 29명의 선교사들이 가서 주님의 사랑 생명을 나누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가 받은 영혼의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실 어려운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를 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같은 선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가로막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에겐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차별하신다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좀 더 많은 거 선물 주고, 내가 진보주의자니까 많은 거 선물 주고, 이거 없어요. 보세요. 제가 본문을 몇 개 찾아왔는데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돌이켜 주님을 찾으면 구원을 주신대요. 사도행전 우리 다음에 볼 이야기지만 13장 47절 말씀도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먼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우리 영원한 나라 들어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방의 사람들을 더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 베드로가 받은 것, 바울이 받은 것, 고넬료가 받은 것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꾼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차근차근히 설명해 준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깨달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도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깨달았습니다. 아,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할 때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회개해야 믿어지니까. 주님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거 믿어야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니까 회개할 때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더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방해물이 되는 유대인들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시려고 회개케 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닌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 뒤에서, 차 뒤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글쎄요, 다른 교회 아무개 권사랑 친구인데요, 그 집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전 보러 갔어요. 글쎄, 제가 우리 불꽃교회 교인이 아닌 게 얼마나 또 감사하든지. 아니, 저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잡지를 통해서 본 적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14%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미신이나 다른 거에 의존하는 사람이 뭐 14%가 저는 그 웃으면서 정말이겠어?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라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는 자리에는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내가 생활했던 신앙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칩니다.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생명이 있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뭐냐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본질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